다음 주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 훈련 졸업을 또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년 퇴임 후에 계속 기도하고 갈망했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연금 들은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 4년 일단 선교 사역을 하고 나중에 다시 귀국하여서 쉼이나 재충전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하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그 열정, 선교에 대한 갈망은 참으로 귀한 생각이며 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 교회에 올 한 해의 말씀과 함께 저는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가보라고 색깔을 입혀두었습니다. 간다고 하는 실천적인 모습이 있거나 보낸다고 하는 협력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그가 무시아와 드로아, 지금의 소아시아 서쪽 해안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거 한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을 구했을 때 그는 결국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을 받고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서 지금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자주 장사를 하고 있었던 여성도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다신 종교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읽었던 로마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모든 주변을 다 정복함으로 그가 그 다신의 영향을 받고 황제 숭배를 할 때 다른 종교, 다른 신들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마치 숟가락을 하나 얹은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로마 그리스 신화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도 여전히 다신 신화가 있었고 다신 문화가 있었으며 또 로마의 황제의 숭배에 관한 억압이나 강요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박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로 옮겨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기대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금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장군들도 있었지만 그가 그 쿠데타를 피해서 황급히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상징이며 왕의 정통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왕의 정통성은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에 있지 않고 다윗의 왕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반란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언약궤만 갖고 있다면.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이며 상징이지 내가 필요로 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전평생 속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3편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었던 찬양 중에 식기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보면 부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면 부제목 작은 글씨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수단이며 인간적인 계획이 될 수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는 황급히 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이 바울은 예전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가 제공했던 사택과 같은 그리고 또한 기도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점치는 한 아이를 만납니다. 여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을 칠 때 어떻게 해요? 신내림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무당이 짝두 위에 올랐으면 발이 잘립니다. 발목이.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짝두 위에서 춤을 춰도 발이 멀쩡합니다.
어떤 신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푸뉴마 피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토나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령은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부릅니다. 푸뉴마 하기온하고 이 푸뉴마 피토나하고는 전혀 다른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기온, 푸뉴마를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점치는 아이는, 점치는 이 여종은 바로 악한 영의 피토나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피토는 앞으로 신전에 있는 큰 뱀입니다. 그래서 델피 신전의 신탁을 주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신화 중에 수많은 만들어져 있는 신들 중에 한 신이었던 이 피톤이 바로 이 뱀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로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 능력을 이 여종이 신내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 피톤의 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점을 치고, 그래서 점을 치러 온 사람들이 많은 돈을, 점괘를 위해서 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부리는 사람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이 피톤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도 용하다라고 하는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점치는 데는 지식이나 학식이나 그리고 또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도 바로 거기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17절이 기록합니다. 점치는 사람이고 이 사악한 영에 신내림을 받은 자였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볼 때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악한 영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알고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의 영성을 지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을 찾아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빌립보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나타나서 이분은 엄청난 위대한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말에 그드름을 피우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이 점치는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귀신아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단 한마디에 그동안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점치는 여종이 몸에서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점이 안 되죠. 그러자 그 점치는 당대에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그들 말대로 용한 점바지가 신이 떠나버렸을 때 그들은 수익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수익이 끊어졌을 때, 자기의 이익들이 바닥이 드러나 버렸을 때
더 이상 정치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은 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고소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고소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이상한 것을 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다른 여러 신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깊이 세워져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그 사악한 영이 들어있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수익이 없어진 것을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바로 이런 헛된 간섭과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서 내가 고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총독에게 상소되었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스스로 셀프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가 왜 복음을 전가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6장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고소되고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렸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의 빛에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바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종으로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귀신이 떠났을 때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유함을 위해서 또 어둠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마귀와 사탄은 항상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와 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어떤 자유함을 입기를 원합니까?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한 인생의 변수가 생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씁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찢고 벗긴 채로 매질을 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아픔입니다.
그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거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감옥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베드로와 그 사도들 역시 경험한 바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함과 제사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칭송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채찍질을 맞고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채찍질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해 바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을 믿고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채찍질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와 같은, 그리고 또한 어떤 특정한 종교를 섬기는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도 항변할 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길거리에서 찬양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더디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며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오히려 더 믿음에서부터도 편해지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떠나는 경우가 이 땅에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어려움이 안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금식을 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들 가운데서 이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몸을 이끌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할 때 그곳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매듭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인생의 한밤을 만났던 것처럼 깊은 고난의 밤을 겪고 있는 것처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의 착고에서부터 풀어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은혜와 응답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편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로는 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또한 마온 사람들의 이 연합군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중과 부적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해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은 바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제 전쟁만 하면 저 이스라엘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저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의 재산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황한 기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도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도는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곧 이어집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냥 맞서기만 하라. 그러면 내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모압과 이 연합군이 곧 공격해 들어올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한 번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문제를 두고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기도의 뿌리를 내리울 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로 이전한 지도 벌써 2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도부터 벌써 이 지역은 재개발이고 또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공사는 정해졌고 여러 총회를 열어서 모든 것이 다 세워져 있지만 첫 삽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계획이나 판단이나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얻을 자를 찾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감옥이라고 하는 갇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왔을 때 자주 장사하였던 그 루디아 여인이 준비했던 기도처, 거기서 바로 음식을 제공받고 잠자리를 제공받을 때는 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교의 분기점으로 삼고 거기서 전도하며 선교센터로 삼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삶의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어디로요? 척박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가 차서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질을 맞아 지치고 공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무너질 때 찾던 모든 것들이 수갑이나 모든 착고가 풀려질 때 그것을 타러 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타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탈옥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고를 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열어두셨으니까 내가 나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1차적인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1차적인 응답이 바로 감옥이 무너지고 착고가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 더 앞서가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과 실라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1차원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2차원적으로 3차원적으로 조금씩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함께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한 역경 가운데서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은 목사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예수를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한 분입니다. 손톱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손톱도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뺨을 한 대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옷가지 몇 벌을 그냥 챙겨가지고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대학교 믿음 생활했던 그 교회에 옥탑방이 있습니다. 창고 같습니다. 거기는 지도 드나듭니다. 겨우 사람 하나 이런 누울 정도의 여우분밖에 없습니다. 공간이. 그리고는 온갖 잡다한 짐들이 있는 그곳에, 냉난방도 되지 않는 그곳에 와서 친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가 목사가 되고 그 친구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복음성가로 만들었는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간수와 가족들을 안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는 죄인들이 도망하지 않고 있으니 너는 자결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자살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간수가 너무 감사해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옷을 벗기고 매질을 당하여서 온몸에 상처가 났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 매질을 가냈던 당사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치료해 줍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수와 가족들은 탈옥을 하지 않아서 너무 고마워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밥을 주거나 약을 발라주거나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내가 교회 믿는데요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또한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이 간수와 믿음의 사람들처럼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바로 자주장사였던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서 쇠임을 얻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또 이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와 믿음의 지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전을 두고 교회 부지를 두고 기도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부지를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교회를 엄청나게 규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지를 확보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최소한의 교회의 공간만 만들어 두고 바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이 목사님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는 돕는 게 아닙니다. 돕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들의 갑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갑이 되지 않습니까?
야, 넌 내한테 잘해야지. 내가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면 몇 평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요즘과 같은 건축 경기에. 그러나 외국에는 한 달에 1,000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야자수 잎으로 세웠던 그곳에서 비가 오면 진흙탕에서 잠을 자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그래서 그 진흙에서 원래는 나무를 이렇게 박아서 그 위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비를 맞고 그래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풍토병에도 걸리고 그래서 정말 죽다가 살아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귀한 희생, 그 귀한 헌신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의 평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한 선교할 수 있는 정말 물질의 어려움 받지 않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전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가 입당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날에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의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의 아픔과 고난과 이 역경이 변하여서 간증이 될 그날을 두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내려놓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